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화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시리즈 제목을 가지고 오늘까지 달려왔어요. 오늘이 딱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지난주 견인까지 했고요. 7월 초에는 우리가 그 구원이 무엇인지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시리즈를 왜 하는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일단은 그냥 다 내려놓고 내가 천국에 갈 거네 못 갈 거네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그냥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배우고 내가 상상한 구원 말고 정말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마무리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에 새겨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구원의 그림이 내가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그 구원의 모습과 같은 것인지,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만약 내가 받았다라고 주장했던 그 구원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과는 다르구나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러져서 주님, 내가 어찌하여야 합니까? 깨어지시고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그 그림을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이니까 정리를 하면, 구원은 처음에 뭘로 시작하는가 하면 소명이라고 하는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으로 택자들을 부르시는 일이 반드시 있어요. 부르심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명 이후에는 하나님의 그 소명은 반드시 효과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 소명을 받은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생 혹은 거듭남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응애하고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엄마 뱃속 물이 편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이 편한 게 아니라 공기가 편한,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이 편했었던, 세상의 쾌락이 편했었던 사람이 이제는 뭐가 더 편해지는 거예요? 예수 복음 안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군요 라고 그 은혜에 기대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해지는 그런 입맛을 가지게 되는 것이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생하게 된 영혼은 반드시 회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회심을 다른 말로는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덕적으로 내가 이 규칙을 어겼는데 이거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봐주세요, 이런 게 회심, 회개가 아니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복음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변화하고 돌이키는 것을 회심,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디를 향해서 내 마음을 두고 있었나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구나.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아니 100년을 했어도 사실 내 마음은 내 종교 행위에 있었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데 있었구나. 아니 나의 쾌락을 찾는 데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셔서 하나님 앞에 울며 깨어지고 넘어진 경험이 있으셔야 진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냥 교회에서 오냐 교회 나와 주셨어요, 감사하네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11조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직분자 하시죠, 이런 거 말고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와장창 다 깨어져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내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을 회개, 회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와장창 깨졌을 때 진짜 하나님의 택자는 거기에 머물러서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망의 빛을 보게 돼 있어요.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빛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구원 사역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비슷한 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식물을 사랑합니까? 식물을 사랑한다라고 사람들 잘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남편을, 아내를 사랑한다, 혹은 자식을 사랑한다, 부모를 사랑한다 이야기하지 식물을 사랑한다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가끔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아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 방향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식,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내가 말씀에 순종해 봤더니 예수님 정말 살아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맞구나라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가 나의 큰 형님이에요. 그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확실한 관계가 체험되어질 때에 그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일단 성경 공부 좀 했다고,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그거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방금 이야기한 그 내용과 체험과 관계가 있어야 정말 예수 믿는 것이다, 내가 예수 사랑합니다라고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고백할 때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보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칭의라고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의를 죄인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완성하시고 드러내셨는데, 그걸 거저 믿는 사람에게 네 거다 라고 칭해 주는 것을 칭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죄로 인한 정죄함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뭘 했고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의가 우리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순간,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에게는 이제 누가 된다라고요? 아들, 하나님이 입양한 아들이 된다,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수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이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확증하고 확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수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여김을 받은 자들의 삶은 세상과 똑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룩해져 가는 삶을,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구원의 서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화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통 거룩하다, 성화된다 하면 자꾸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일을, 결정을 내가 하게 되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성화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과 구별되는데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에서 점점 더 닮아져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이 세상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말과 내 행동 가운데에 세상과 우리가 더 이상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한 목소리를 내어서 예수의 뜻과 반대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와 합하여서 예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 그것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거룩함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낙담합니까, 안 합니까? 잠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자들을 보호하심으로 그들이 견고하게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완전히 엎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견디게 되는 것, 아주 견고하게 인내하게 되는 것, 보존되는 것을 견인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소, 중, 회, 신, 칭, 수, 성, 견, 오늘 영화를 할 차례입니다. 영화는 말 그대로 구원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죄인의 구속의 마지막 완성을 부르는 타이틀이 영화라고 하는 타이틀이에요. 영화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의를 해드리면 구원받은 성도가 마침내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화란 무엇이다? 구원받는 성도가 마침내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불러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약성경 384페이지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뒷부분에 나왔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신성한 성품. 이게 옛날에 그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신성한 성품이라는 번역 대신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구원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 생각해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에 구원받아 갈 때에 그냥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나는 그냥 거기서 조금 괜찮은 집 하나 받아가지고 여기서 연금 받아 생활하는 것보다 좀 더 낮게 생활하는 그런 정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완성, 즉 영화로운 것,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의 성품 그대로 다 알고 거기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드려도 설명하는 저조차도 이 설명을 듣는 여러분도 도저히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이야기해 놓은 것이 너희가 마지막 나와 함께 나의 영광에 참여할 때에 너희는 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 영광을 아셔야 돼요. 그 영광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진짜 심장을 울리는 감동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면 아직 맛보지 못한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이 영화, 구원의 완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아주 견고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확인되었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0절에 너무나 잘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거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9절부터 사실은 연결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리즈 처음 할 때 우리 성경 본문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도 바울이 구원의 연결고리 5개, 절대 끊어질 수 없는 황금사슬 5개의 마디를 이야기를 해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건 니들이 앞으로 뭐 할지 내가 다 안다. 너 요날 거짓말할 거였지? 요날 교회 빠질 거였지? 그거 다 안다. 그러나 아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설교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듣고 말씀도 보고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일주일 7일 살아가면서 다른 거 할 시간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말씀 보고 그거 기억하고 내 마음에 되새기고 소도 그 여물을 먹으면 이 안에서 되새김질을 하고 그걸 다시 한번 올려가지고 씹고 다시 집어넣어서 소화하는데 왜 우리는 그 짐승만도 못하느냐라는 거죠. 어쨌든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우리가 10주도 더 전에 했던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건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로 처음부터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을 때 그 자녀들을 생산했었던 것처럼 그 진짜로 친밀한 관계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처음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미리 아신 자들을 아예 정하셨어요. 니들은 절대 포기되지 않을 거야. 니들은 반드시 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와 같이 될 거야. 그 영광에 너희가 반드시 동참하게 될 거야 라고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 자 중에 이 정하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있다 없다?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신 자들은 반드시 전부 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 그것이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미리 정하시고요.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을 30절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또한 부르시고, 이거 뭐였어요? 소명 아니었나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은 반드시 육체를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한 명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부르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게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사슬이니까.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부르셨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엔 좀 바둥바둥 거리는 것 같고 거절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 그 사람 반드시 어떻게 해놓고 말겠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리에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야곱 이야기 봤잖아요.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운 자리, 하나님의 의인의 자리에 세워놓고야 말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나서? 아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 준비되었기 때문에 네 목 여기 있어. 이거 반드시 네가 받아먹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부르신 자들은 의롭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대요?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황금사슬이 연결되는 동안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정한 자가 잃어버리는 자가 있다라고요, 없다라고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놓고 마시는 거고요. 그 구원의 이름의 마지막이 뭐였어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영화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품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이 나를 마지막에 어디로 이끄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죽음 이후에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부활이 있었잖아요. 왜 그 부활이 있었죠?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도 없고 그 죽으심 이후에 부활을 우리에게 드러낸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의 영광, 그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영광이라고 부르고 영화를 향해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요, 궁극적인 목적지인 이 영화에 대해서
정말로 분명하게 이해하고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게 있을 때에 우리는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희망과 영혼의 위안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힘있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돈 많이 벌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 주셔서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아버지가 한국에서 나눠주신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는가 하면 송명희라고 하는 시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자매는 태어날 때부터 의료진이 애 받다가 뇌를 잘못 건드려서 실수를 해가지고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을 정도로 이렇게 참 힘들게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그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소망이 없었죠. 자기 인생 첫 16년 동안 아무 소망도 없이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엄마가 맨날 기도원 데리고 다니고 교회 데리고 다니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좀 부르긴 했지만 인생에 소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6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진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교회 다닌 거 말고, 교회는 16년 동안 계속 다녔다니까요. 진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전까지는 항상 피해의식에 찌들어 있었죠. 나는 어쩌다가 내가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왜 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나. 하나님은 항상 원망할 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와 만났을 때 그에게서 가장 먼저 터져나오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군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래서 그가 지은 시가 뭐예요? 나라고 하는 시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가사, 후렴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그래? 네가 세상 사람들을 안 가진 것 중에 가진 거 뇌성마비밖에 없잖아. 그걸 하나님이 너한테 줘서 너 공평하다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송명희 시인은 뭘 본가한가 하면 그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에 마지막 예수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시를 쓰기 시작한 지 40주년 정도 됐거든요. 40년 정도 됐거든요. 40주년 기념으로 시집을 하나 또 냈어요. 그 시집에 모든 50편의 시가 들어있는데 주제가 뭔지 아세요? 그 나라. 내가 가게 될 그 나라. 예수의 영광이 나와 함께 나누어지게 될 그 나라. 그 나라 하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은 능력 있고 담대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사업이 성공했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뭐 자식들이 잘 됐어요. 그런 거 아니고 오직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내 주 예수를 그 나라에서 마침내 영광에 동참하여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되리라. 그 소망이 있으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희망과 영혼의 위안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영광에 대해서 마음에 한번 좀 품어봅시다. 단 상상하지 말고, 천국 가면은 좋은 차 타고 다녀야지. 천국 가면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광,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화를요,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잘 쓰는 아주 쉬운 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천국입니다. 영화를 다른 말로 바꾸면 천국이에요. 도대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천국의 소망이 우리를 이 땅에서 이렇게 강하고 능력 있고 담대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그냥 이 세상의 물질적인 눈을 가지고 그 좋은 거, 여기서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그런 거, 물질적인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실체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에 대한 체험입니다. 예수 안에서 실체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에 대한 체험이 천국이요,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경고드리지만 물질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경험으로 제한된 그런 경험은 그런 그림은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사실은 말로 그림으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그거 알고 계셨고 우리가 알아먹을 만한 수준 정도에서 이야기해 준 것이고 그것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그중에 5가지 정도 볼 텐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 다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영광의 한 가지 색깔, 한 가지 측면은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날에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로마서에서 뒤로 조금만 넘어가면 바로 빌립보서에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찾으셨으면 눈으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로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구원받을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진 몸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낮은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준이 아주 낮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백만장자로서 진짜 황금 사과를 먹어도 우리의 몸은 수준이 어떻다라고요? 낮다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하신대요?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거 우리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건 분명히 알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가 완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이 30, 40만 넘어가도 내 몸뚱아리가 이제 고장 나겠구나. 언젠가 멈추겠구나. 정지하겠구나. 이 몸뚱아리가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는구나. 병에 걸렸을 때, 두통이라든지 암병 걸렸을 때 그게 나한테 진짜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 주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에요. 너희의 소망이 이 낮은 몸에 있지 않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였을 때 나는 이미 너희에게 신령한 몸, 누구와 같은 몸? 예수의 영광과 같은 몸으로 너희를 마지막에 최종 업그레이드 할 것을 이미 계획해 놓고 있었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수도 있고 치유 안 해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몸은 이게 마지막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버전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의 힌트가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진짜 이 로마 군인들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방에 문 꼭 잠그고 자기들끼리 숨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냥 그 방에 나타나셔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여기 다 잠궈놨어요. 저 뒷문도 잠궈놨어요. 창문도 다 잠궈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여기 들어오셔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우리가 한 번도 역사상에 경험해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다 잠겨있는 집 안에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몸을 가지셨어요? 안 가지셨어요? 가지셨잖아요. 그래서 음식도 먹고 여기 손 만져봐라, 옆구리 만져봐라 하셨잖아요. 그 신령한 몸. 그냥 우리는 그게 지금 내가 가진 몸과는 전혀 다른 정말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와 같은 몸이겠구나 를 말씀을 통해서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아픈 자들 참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송명희 시인이라든지 저희 어머니 투석하는 그런 현장이라든지.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에게 신령한 육체의 부활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 가운데 같이 동참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그냥 영혼이 막 어떻게 잘 돼가지고 나중에 그런 망상의 세계가 아니라 천국은 분명히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로 넘어가 볼까요? 아까 우리 본문이죠.
그 중에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찾으신 분들은 눈으로 같이 쫓아오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령이라고 부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 없이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부활시키신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예수 믿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의 죽을 몸 알아. 니들 몸 죽을 거 내가 알아. 근데 걱정하지 마. 너희의 죽을 몸 내가 반드시 살려놓겠어. 인생 늦음하게 만약에 질병이 나를 찾아왔다 할지라도, 아니 젊은 시절에 나에게 더 이상 내 인생에서 복구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이 말씀 붙이십시오. 너희의 죽을 몸도 주님이 분명히 살려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더 쭉 넘어와서 18절부터도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그 몸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천국에서 우리가 가지게 될 예수와 똑같은 그 신령한 몸을 지금 당하는 육체의 고난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우리가 보는 자연계의 식물, 동물들도요, 다 뭘 바라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신령하게 영광스럽게 그 몸을 입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온 피조물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의 통치자로 세워놨기 때문에. 아직 그때가 안 됐을 뿐이지,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게 마지막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누구도,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의 통치하에 다 종노릇하는 데에서 해방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다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같이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은, 우리 수양에 대해서 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양자될 것은, 지금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탄식하지만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뭐의 속량을 기다린대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냥 마음만, 영혼만 슉 빠져나가가지고 천국에 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이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게 하셨구나를 느낄 수밖에 없는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예수와 함께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영광으로 천국에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육체의 여러 질병들을, 여러 불편함들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병이 치유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천국의 신령한 육체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인 겁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여기도 우리의 육체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인데요. 다 읽지 못하고 제가 몇 구절만 찝으면서 읽을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 교회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듣고 항상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그래가지고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살아난다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예수 믿고 우리의 죄가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고 지옥은 안 가고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런데 부활한다고? 그건 못 믿겠어. 난 한 번도 부활을 본 적이 없거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에이,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구원자지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무슨 난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만약에 살아난다라면 그럼 얘기해줘. 뭐라고? 어떤 몸을 가지고 살아나는지 얘기해줘.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본문이 이 15장 본문입니다. 3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육체가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하게 다른 육체는 40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잘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즉 육체도 있고, 또 뭐도 있다?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근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땅에 속한 영광도 따로 있다. 42절 뭐라 그래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이 뭐와 같은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지금 썩을 것으로 예수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믿음이 실체라고 한다면 그 썩을 것이 뭐가 된대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그렇잖아요. 우리 맨날 욕먹고 다른 사람한테 치욕당하고 그러잖아요. 그 욕된 것으로 심고,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가 있다면, 예수의 보혈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뭐도 있다? 영의 몸도 있느니라.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났대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신령한 육체를 나누게 되는데 49절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쵸?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니까 흙에 속한 형상을 입었어요. 하지만 아담에게만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아담의 죄의 권세를 벗어버리고 죄의 속박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된 거잖아요. 하늘에 속한 예수에게 우리는 붙은 자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우리의 마지막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저희 한국 갔을 때 그 한복 입고 창덕궁을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인기 있는 복장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임금님 복장. 어때요? 내가 세상에서 높다는 사람의 옷만 입어도, 걸쳐도 굉장히 뭐가 된 것 같고 뿌듯한 것 같고 사진 찍을 때도 어깨가 높여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은 단지 세상 왕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그 예수의 육체를, 그 신령한 하늘의 육체를 누가 입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입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소망 있으십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셔요?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어? 믿음 가운데?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다 내가 영화롭게 신령한 육체를 입게 만들어준 거야 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온전한 거룩함으로 서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 내가 자꾸 예수 믿는데 또 이렇게 죄를 졌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낙담하기도 하지만 혹시 소망이 있으십니까? 내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이 더러운 짓거리 안 하겠지. 내가 이런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겠지. 라고 하는 소망이 있지 않느냐라고요. 그런 소망이 있다라고요. 우리는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인데요. 에베소서 5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는가 하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항상 예수님 생각만 하다 보니까 결혼 얘기도 항상 누구랑 관계된 거예요? 예수님이랑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비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장 27절인데요. 에베소서 5장 27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찾으신 분들은 눈으로 쫓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이 신부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하면서 갑자기 근데 진짜 예수님이 사실 진짜 이렇게 하셨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예수님이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시는데 그 모습이 뭐래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있다 없다?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 날 가지게 될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불리할 때는 거짓말도 좀 해요. 나의 마음 가운데는 욕심도 많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세상 쾌락 때문에 내가 참 정신 다 팔려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안 보고 기도하는 거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제 내가 나의 어떤 꾀죄죄함에 대해서 나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무 죄도 아무 흠도 티도 없는 그 자리에 세워놓고야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내가 죽음으로 내 피를 뿌려서라도 나를 반드시 너 흠없는 신부로 하나님 앞에 치장해서 올려놓고 말겠어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에서. 다른 데도 한번 볼까요? 유다서 있죠. 요한계시록 바로 앞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몇 장 이렇게 앉혀주시는데 유다서 1장 마지막 2절이 축복기도예요. 축도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축도인데 유다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눈으로 쫓아오십시오. 신약성경 398쪽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면. 진짜 여기서부터 마음이 속이 확 뚫리는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동참하게 된다라고요. 영화롭게 된다라고요. 너희로 그 영광 앞에 근데 어떻게 쓰게 하신대요?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게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그 유다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축복하는 주체는 근데 유다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이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뭐냐면요. 완전히 죄 없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좋지 않나요? 저도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에 세상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하나님께만 진짜 부끄러워서 쭈뼛쭈뼛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그날에 가서는 걱정하지 마. 그거 만약에 우리 옷에 있는 주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다리를 쫙 다려서 주름도 흠도 티도 없이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 더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입니다. 우리 어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살전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인데요. 여기도
마지막 축도와 비슷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대요? 그냥 거룩하게가 아니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대요. 누가 친히 그 일을 하신대요? 천사들 맡기지도 않아요. 누가?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요, 확신에 찬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고야 마시는지,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도록 보존할 것이다. 그게 우리의 영광인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가슴 피고 고개 들고 설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러십시오. 교만하고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뭘 받기 때문에? 십자가 받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신령한 육체를 우리에게 나눠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갔을 때에, 천국에 갔을 때에 더 이상은 죄와 아무 상관도 없는 자로 떳떳하고 당당하고 영광스럽게 서도록 만들어 주시기로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아직은 죄인이지만 그 소망, 그 희망 바라보고 당당하게 서는 겁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요, 온전한 거룩함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목사한테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이게 무슨 장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얼마나 유명한 장이에요. 사랑장 아닙니까? 사랑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뭐 이런 사랑에 대한 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뭐 이런 거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 13장, 고린도전서 13장 맨 뒤로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참 재밌는 말을 합니다. 12절인데요.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기서 거울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뭘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반짝반짝하는 냉장고 표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유리로 좋은 거울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금속판에다가 자기 얼굴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였기 때문에 보면 좀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천국에서 주님 만나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쵸? 주님 우리가 직접 만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이야, 이거 누가 지금 이 말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부분적으로 알면 그 이후에 오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은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우리 예수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 그 천국에서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알아요? 뼛속부터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 모태 속에서부터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임신되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우리 애를 이름으로 아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속속들이 아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알게 되리라. 이게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가지게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단지 많이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누군가 참 좋은 사람을 조금씩 더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집에 입양을 가게 됐어요. 고아원에서 처음으로. 그러면 입양해서 가는 집에 엄마 아빠를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그 엄마가 뭐를 좋아하는지, 아빠가 뭐에 대해서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런데 입양 간 집에서 나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떨까요? 불안불안할 거예요. 특히 만약에 내가 중학교, 고등학생인데 고아원에 그렇게 나이 먹어 있다가 이제 곧 고아원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나를 그 중학생인데 중학교 3학년인데 데려다가 입양한 집이 있으면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어떻게 내가 잘 보여야 될까 막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같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나를 사랑해 주기로 작정한 나를 입양해 준 나를 양자 삼아준 그 부모에 대해서 이 부모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저걸 좋아하는구나 알 때에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그 부모랑 살아가면서 그 부모가 돼지고기 좋아하고 뭐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이런 걸 알아서 생일 때마다 무슨 날 때마다 행사 때마다 막 이렇게 대접하고 참 잘했어요.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그 부모가 기뻐할 만한 결과도 막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부모님한테 요리를 해준다라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 불을 피웠는데 너무 새벽같이 일어나서 깜빡 졸았어요. 그래서 집을 홀라당 다 태워 먹었습니다. 어쩌실래요? 나 이 집에 입양 왔는데 날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내가 이 집을 홀라당 다 태워 먹은 거예요. 근데 엄마랑 아빠가 와서 꼭 안아주면서 아들 괜찮아.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천국에 가면은요, 주님이 우리를 늘 품고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너 십자가 봤지? 너 예수 알잖아. 내가 예수 안에서 너를 얼마나 꼭 품고 사랑하는지 알겠니? 그리고 그 품 안에 안겨서 주님, 주가 나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쫙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내내. 마지막 날에 가서 주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랑의 주님을 다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거예요. 하나님 본인을 만나고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도 보죠.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사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한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 우리가 찬양도 많이 했었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이게 언제예요? 마지막 날이에요.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 천국 가는 그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 이거 이미 아까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와 똑같은 신령한 육체를 입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천국 가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희미하게 그냥 지식으로 성경 읽으면서나 기도하면서나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정도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분을 그때는 참 모습 그대로
좀 알기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리면 직방으로 그냥 우와 예수님 이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큰 특권입니다. 그분이 더 이상 나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요. 그 앞에서 나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나를 흠이 없도록 완성시켜 놓으셨고 그분의 사랑이 정말로 이 천국의 모습에서는 완벽하게 내가 내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더 이상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목사님한테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 알고 만족해요. 누구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그 얼굴을 봄으로써 알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이 한 군데 더 있어서 살펴볼 텐데요. 구약 성경으로 넘어갑시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인데요. 예레미야 31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중에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31장 34절에 예레미야가 마지막 날, 종말의 때죠. 즉 천국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쫓아오십시오.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 마지막 날 천국의 때가 되면 자기 이웃이나 친구들한테 야 하나님을 좀 알아 이런 얘기 한대요 안 한대요? 더 이상 그런 얘기를 안 한대요.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가 있대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는데요. 이유가 뭐냐?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미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주님의 완전한 지식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관계가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뒤에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죄와 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곳이, 영원히 사라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 일로 오세요. 성경 공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보게 되고 보는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좋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고생했었는지 거기 가면 하나님 다 설명해 주실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못났는지, 왜 이렇게 부끄러웠었는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다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과 관심의 손길이었었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순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도 의미 없는 순간이 없습니다. 내 결혼이 행복한 결혼이건 불행한 결혼이건, 내 육체가 건강한 육체이건 병약한 육체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은요,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를 더 알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알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거짓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내가 그렇게 굶주리고 아파하고 있을 때에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셨구나.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우리의 모든 상처와 기억도 다 치유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게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을 가지게 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온 우주와 모든 피조물의 왕으로 다스리실 텐데, 그 다스리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네가 예수 안에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 12절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우리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와 함께 믿음 안에서 죽은 자는 회개하고 예수 믿은 자는 반드시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절 그렇게 예수 믿고 산 자들은 참으면 이 땅에 살면서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고요. 참으면 또한 함께 무엇할 것이다?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왕으로 오신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의 지파에서 예수가 태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지파가 유다의 왕통 아닙니까? 거기에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굳이 유다의 혈통에서 태어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가지게 되는 타이틀이 온 우주와 만물의 통치자, 왕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통치에 누가 동참한대요? 우리가 동참한대요. 함께 왕노릇한대라잖아요.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타이틀이 뭐였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장이었든지 아니면 홈리스였든지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가 다 그냥 두고 갈 것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 가운데에 온 우주 만물과 그 하나님의 다스리신 것들을 영원히 통치하실 텐데 그 통치에 누가 동참한다라고요? 예수의 신부된 우리가 함께 그 통치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정말로 오해할까봐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사야서로 넘어갑시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잘 아는 그림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인데요. 이사야 1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실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은 사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그 예언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와서 여호와의 통치를 실행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6절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습이에요. 그때에 예수님이 다스리실 그때의 그 통치의 모습이 어떤지 보십시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근데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서로 잡아먹지 않아요. 어린 아이에게 오히려 이끌리며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진짜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모든 적대감이 모든 서로 이를 악물고 대결하려고 하는 대결의 장이 샬롬, 솔로몬, 평화의 왕이신 주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떤 불의도 용납하지 않고 다 심판하시면서 그의 택자들이 이루는 나라가 더 이상은 아무리 이 땅에서 원수처럼 보이던 관계라 할지라도 온전한 평화 관계 가운데 있도록 그리고 그 다스림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성하시고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9절 뭐라고 돼 있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더 이상 우리가 누구에게 해를 받거나 상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아니 물이 바다를 덮는 거 너무 당연한 거죠. 모든 것에 당연하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우리가 받아야 할 해와 모든 우리가 받아야 할 상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당하심으로
그의 피를 통해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통치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에 우리가 동참한다라고 했을 때 가서 그래 나도 한번 왕노릇 해보겠어. 니들 내 발밑에 꿇어. 이런 통치가 아니라 십자가로 다스리시는 해와 상함을 자기 몸에 품으셨을 뿐 아니라 거기에 나타난 의의를 약자와 어린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는 그런 통치 가운데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게 될 통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같이 왕으로서 왕노릇하며 동참한다는 거예요. 뿌듯해 하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그와 함께 이렇게 왕노릇할 자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 나라 영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그 나라에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체험하고 먹고 마시게 될 겁니다. 사실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지금 앞에 거 다 잃어버리셔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영화가 무엇이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체험하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진짜 그게 천국 맞습니까? 예, 맞아요. 정확하게 천국의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천국의 그림을 가장 잘 나타낸 성경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일단 요한계시록 2장부터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여러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들 중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 이야기는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가 첫사랑에서 떨어졌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이런 게 이제 에베소 교회 이야기인데 그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가 끝나는 부분 7절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거기에 보면 예수를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꼭 들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자들 꼭 들으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즉 천국에 있는 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천국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천국에 가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괜히 사람들이 먹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먹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요.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너희가 먹을 때 그 기쁨 있지?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그 만족감 있잖아. 진짜 기분 좋지 않나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나중에 배가 고생할지언정 우리가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걸 먹는 걸 정말 즐겨합니다. 그리고 그 맛있는 음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줘요. 왜 그런 육체의 경험을 허락하시는가 하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먹고 마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뭘 먹는다라 그랬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게 뭘까요? 생명나무가 사실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그 유명한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 두 개의 유명한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요.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뭘 달아놨어요? 율법을 달아놨죠. 너희들이 나의 율법을 지키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율법이 뭐였어요? 열매 따먹지 마라. 얼마나 단순한 율법입니까? 열매 따먹지 않는 이 율법을 지키면, 내 법을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다 했어요. 결론은 뭐였습니까? 따먹고 죽어버려요. 그게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담이 아니라 내가 거기 있었으면 그래도 나는 겁도 많고 순종도 잘하니까 안 따먹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진짜 잘못 읽는 거예요. 거기 그 이야기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희한테 율법 줬지.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봐. 아담은요, 우리들의 대표고요. 우리들의 대표로서 가장 뛰어난, 니들 중에 제일 죄를 안 짓고 가장 의로운 자 한 명 대표로 내 앞에 세워 해서 나간 게 아담이었어요. 근데 그 아담이 율법 100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딱 몇 개? 한 개. 그 열매 따먹지 마. 뭐 이유도 다 필요 없어요. 뭐 그거 따먹으면 뭐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 말을 좀 믿어봐. 그거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법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네가 살 것이야 했는데,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었다 없었다? 절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11조 잘해가지고 구원받는다라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우리는 11조 하긴 하겠죠. 10분의 1 다 계산해가지고 나는 세금 내기 전에 10분의 1 드립니다. 막 이래가면서 막 지자랑해가면서 막 얼마나 자랑하면서 11조 하겠어요. 근데 그 11조 계명 하나도 못 지킨 게 우리예요. 왜? 하나님 마음에서 뭘 보시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거 잘 알아서 그거 선 넘어오지 마. 이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10분의 1을 드리는 이유는 상징 아닌가요? 무슨 상징이에요? 열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거 주님께로 온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걸 내 스스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의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10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나의 모든 재산이 당신 것입니다. 내 차도 당신 것이고 내 집도 당신 것이고 나의 모든 내가 아끼는 물건들도 다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나요? 아니잖아요. 자동차 사고 누가 내 거 차를 긁고 갔어요.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왜요? 내 거니까. 그 차가 진짜 하나님 거고 하나님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난 괜찮아. 네 차가 다 찌그러져도 난 괜찮아. 온 우주가 다 내 거니까. 근데 그래도 난 어때요? 화나요. 왜? 내 거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11조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니까요. 우리는 늘 선악과를 따먹는 존재예요. 기도한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성경 좀 안다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예배 안 빠진다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헌금 많이 했다고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 목사 아들이 딸이라고 장난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 어떤 율법도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너희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 초장부터 이야기해놓고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그의 죽음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바쳐 그 생명을 따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그들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따먹을 수 없었던 생명의 나무가 역사 가운데 서게 됩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저주받은 그 나무가 열매를 달았어요. 누구를 달았어요? 예수를 달았잖아요. 그 예수가 율법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피를 쏟고 물을 쏟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저주받은 나무 위에서 우리의 생명나무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나무 열매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는 따먹을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시작하여 그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자리에 완성시킬 때에는 영원토록 따먹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는, 예수 믿는 그는, 예수 사랑하는 그는 예수 앞에 바짝 엎드려져서 나는 죄인이요 쓰레기입니다 라고 예수밖에 모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즉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게 하리라. 우리가 성찬식 왜 해요? 천국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 좋은 별 5개짜리 음식점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생명나무 열매가 되셔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늘 먹이시고 우리는 늘 먹어도 새롭고 세상에 이것보다 더 맛있는 게 어디 있을까? 이렇게 나를 만족시키는 게 어디 있을까? 이렇게 나에게 힘을 더해주는 음식, 양식이 어디 있을까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천국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뭐가 그렇게 슬픕니까? 매정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우습게 보이는지 아세요? 야, 나도 죽음 두려워하는데 너도 하나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면서 너도 똑같이 죽음을 두려워하는구나. 우습다 우스워. 네가 뭘 믿길래?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동안은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요한복음 들어가지만 정말로 죽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면 그게 20대가 됐건 10대가 됐건 80대가 됐건 100대가 됐건 그땐 기쁜 마음으로 이 영광 때문에 정말로 노래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과 똑같은 신령한 육체를 입고 그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그 자리에 가는 게 기대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내가 니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주님과 있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자살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땅에 사명이 있는 동안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신뢰하기 때문에 그대로 열심히 살고요. 주님이 불러서 가게 하시면 거기서 이제는 진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내 경험과 지식과 상상을 다 뛰어넘는 그분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 먹고 마시면서. 요한복음 22장으로도 넘어가 봅시다. 이 그림이 너무나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22장이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 배웠으니까 아시죠? 생수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 자체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냥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린 예수를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리고 그 옆에 강 좌우에 뭐가 있대요? 드디어 등장합니다.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의 첫 창조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먹지 못했던 그 생명나무가 나오고 있잖아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와 악과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천국에서는 다 치유되고 없는 것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우리가 진짜 얼굴과 얼굴을 본다니까요. 예수님 본다니까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아니 등불도 없고 햇빛도 없는데 어떻게 밤이 없죠?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아까 얘기했던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사실은 앞에 얘기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놓치더라도 예수 하나 붙들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예수 하나 붙들면 온전한 거룩함을 소유하는 자가 되고 예수 하나만 붙들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게 되고 예수 하나만 붙들면 예수와 함께 그의 통치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가득 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만 더 보면 그 앞에 21장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21장에도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2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럼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 거 말고 헌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 여기 얘기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거 언제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1장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어떻게 된대요? 없어질 거래요. 우리의 육체도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데 그것이 원래 보여주기 원했었던 진짜 영광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거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를 머리로 하는 교회, 우리 믿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예수와 영원히 결혼해서 사는
예수를 체험하는, 예수를 아는 그 나라에 우리가 속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지금 눈물 흘리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 영광의 날에 우리 눈물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그리 중요하시고 뭐가 그리 급박하십니까? 예, 급박하고 중요한 대로 쫓아가다가도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가 나의 마지막 체험이요, 나의 마지막 양식이요, 나의 마지막 음료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이 영광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 그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11절도 읽어볼까요?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나라에 대한 그림을 또 그려주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11절.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기서부터 무슨 얘기 나오는 거예요? 12진주문, 성곽의 보석들, 황금길, 이런 것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다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구원의 문, 진주처럼 귀한 예수님이시고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정금과도 같은 길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의 12지파와 12제자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석처럼 안고 그 품에 품고 어깨에 얹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 예수를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22절, 23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나라, 그 통치, 그분을 체험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와, 이거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이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전인데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 갔을 때는 뭐가 없대요? 성전이 없대요. 와, 천국에 성전이 없어.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유가 있대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는 뭐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누가 교회 그 자체이신 거예요? 예수가 교회 그 자체이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그 분 자체가, 그의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나라가 마지막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건물을 교회에다가 갖다 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의 영광이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23절까지 계속 이어지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왜 쓸데가 없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된다니까요. 그 나라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해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달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린 그걸 영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디 천국에 가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잘 누리고 이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아주 이교도적인 미신적인 천국의 그림이에요. 왜 아직도 신앙생활 그렇게 했다면서 그 정도밖에 그림을 못 그립니까? 성경이 그려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예수의 영광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자라고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체험하고 먹고 마시는 그 영광, 그게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날과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 영광에 진짜로 100%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구원의 서정을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택자들이 그 가운데에 겸손과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구간들을 열어놓으셨어요. 기억나시죠? 회개와 믿음과 성화와 견인에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특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그 구원을 받은 자인지 오늘까지 해서 진짜 정직하게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이솝 우화 중에 까마귀의 깃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솝 우화가 이제 그리스 신화 배경이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제일 높은 신이 제우스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새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새들 중에서 왕을 뽑아야 되겠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새들의 왕으로 뽑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놨는데 새들이 이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게 보이려니까 그 숲에 있는 연못에 모여서 다 목욕을 하고 갑니다. 최대한 노랗게 빨갛게 막 꾸미고 가려고 그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가는데 까마귀는 아무 소망이 없어가지고 막 이래저래 쳐다보고 다른 새들이 목욕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하나 딱 생각해내죠. 약간 사기꾼의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였어요? 새들이 목욕하고 깃털을 하나씩 떨어뜨려 놓고 간 거예요. 공작이 떨어뜨려 놓고 가고 뭐 파랑새가 떨어뜨려 놓고 가고 해가지고 그 다른 새들의 깃털들을 탁 주워가지고 자기 것이냐 다 꺾고 나중에 딱 제우스 앞에 나갑니다. 딱 제우스 보고 감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방신들은 이 말이 안 돼. 속인다고 다 속고 있어요. 어쨌든 딱 보니까 저 까마귀가 너무 알록달록하고 막 다양한 그 깃털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이제부터 새들의 왕이다 했는데 그 새들 중에 하나가 공작이라고 해봅시다. 공작새가 딱 보니까 저 까마귀가 꽂고 있는 저 깃털은 내 깃털인 것 같은데 혹시 잘못해서 저기 가서 붙었나 해서 뽁 뽑았어요. 다른 애들도 그거 보고 잘 보니까 자기 깃털이 거기 하나씩 다 붙어 있는 거야. 뽁뽁뽁뽁뽁뽁 다 뽑았더니 나중엔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냥 까만 까마귀만 남아 있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겠죠. 제가 왜 갑자기 난데없이 이솝 우화의 까마귀 깃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이 까마귀와 같은 상태에 많이 있습니다. 유념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눈 피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내가 지금 달고 있는 이 목사라는 타이틀,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 권사라고 하는 타이틀, 무슨 여선교회 회장이라고 하는 타이틀, 내가 주워서 꼽아놓은 깃털은 아닌지,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여기저기서 주워온 인간의 헌신과 도덕의 깃털들이 아닌지, 그거 다 꽂아놓고 주님 다 구원받은 화려한 왕입니다. 주님과 같이 왕 노릇하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지. 제가 단언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까마귀처럼 그 구원을, 그 꾸밈으로는, 그 종교적, 도덕적 치장들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10주에 걸쳐서 중간에 요한복음 설교하던 것도 내려놓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메시지가 강력한 선지자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려서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성경의 진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 앞에 내가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교만하게 스스로 확증하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참된 구원의 역사가 소명과 중생과 회심과 신앙과 칭의와 수양과 성화와 견인과 영화의 역사가 내 안에 분명하게 있는지 확인하여서 혹 그 구원의 길에 서 있다면 겸손히 즐거워하고 감사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꼭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십자가 안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